네. 어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습니다만은, 예, 오늘 또 마무리를 또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또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의 소망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있는 말씀, 시대의 소망 45장의 말씀을 바로 십자가 예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 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래야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께 유혹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굴욕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하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편으로 수놓여졌다면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연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수고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 기록하였다.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 굴욕당할 때까지 광, 광포하게 항거하, 항거하거다,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시옥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요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행군하는 자비의 경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만 한정시키면 살 수 없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분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에 발산된다. 우리는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현재의 가난한 지옥을 넘어서 세상 왕자의 찬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하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빈곤과 치욕과 고난의 지상생에 보다 가까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불타오르는 기대는 보려야만 하는가. 그들의 주께서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사시다가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일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제자들은 저희 선생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악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저희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우를 당하셔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친히 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저희가 방황했던 것보다 더 캄캄한 흑암 중에 저들을 버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 헤롯과 가야바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증오나 로마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었다.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실까? 그분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분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튼튼하게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였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논의하였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는 환경이 그들의 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운명을 돌이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뭐 버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엿새 동안에 길고 우울한 시일을 비탄과 의욕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 지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소망, 이 대총서 시리즈 보급판의 상권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은혜로운 말씀들이 또 그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께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일이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종종 여행하거나 또는 그 마을을 어떤 지날 때 한편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볼 일이 또 십자가 매달려 고통하는 죄수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시체가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들을 종종 볼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또 불탄 시체가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도 있었고 아마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그 상징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우리 그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또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세이서망의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따라가기도 힘든 것 같은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근데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를 포기하는 것. 음, 생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교회 안에 다 각자가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교회의 어떤 구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크든 작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그 원칙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정신이 없으면 네, 그 믿음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견디기를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에 관한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십자가에 그 달리신 후에 물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예, 많이 이제 터지고 떠나갔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교회의 기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 또 화려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희생적 그런 문제들,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 교회에 지금 50여 년 동안에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거든요. 네, 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물러가는 거겠죠. 그런 것도 많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 시험을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같은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네.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면 시험에 들게 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요? 하여튼, 제가 아는 분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어휴, 예,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경우처럼, 말 그대로 그것이 그 가족에는 불시험이죠. 불같은 시련이죠. 그렇지요. 엄청나지요. 네, 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자신은 지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부유하던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이 바로 있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하늘이 천국이 아니었죠.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분에게도 천국이 정말 계실 만한 곳이 되려면 언제가 돼야 될까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나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늘이 계실 만한 또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말씀을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마디씩 간단하게 우리 권장로님, 지지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그들이 깨달았지만 이렇게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길에 올랐다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것을 실현한 다음에 그들은 담대해졌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억하고 연약해서 저희들이 때때로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교훈과 그 하늘의 영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저희들이 제자들처럼 달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에 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타협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사업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어떤 수모와 모욕과 그 고통도 기꺼이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은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불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의 날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하여 못 박히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